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변화는 물론 심리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 속 기독교 상담의 중요성과 지향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준수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거리두기가 점점 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지고 온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영향인데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자꾸 안 보니까 그리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마음도 서로 멀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리고 극히 개인적인 성향만 집중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아파트 같은 데서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눈맞춤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아파트 타면 서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혹시라도 마스크 안 하신 분이 생기면 뭐 잠재적 바이러스처럼 아주 경멸의 눈초리를 보이는 경우들도 네.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안타까운 현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죠. 언제 끝날지, 네. 또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불안 심리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또 그 스트레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서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상담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담이 왜 중요할까요? 이 상담의 핵심은 공감이죠. 상담을 할 때 70%에서 80% 정도가 듣는 과정인데 특별히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과정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주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많이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적 경청이 특별히 상담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조금 더 나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기독교 상담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했던 사건이 성육신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벗어버리고 상대방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어 표현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죠. 네. 그 understand라는 말이 뭐예요? 아래 선다는 뜻이잖아요. 위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공감적 경청, 기독교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 성육신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더 많이 번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 이해를 하려면 일단 소통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통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관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갈등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더 증폭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갈등의 핵심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좀 더 이타적인 관점, 좀 더 상대방의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반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는데 네.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면은 반포 대교를 건너요. 그래서 램프로 빠져서 강변북로를 타고 저희 집에 운전해서 가게 되는데 네. 저는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준수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네. 항상 오른쪽 차선에 천천히 내 순서를 따라서 가다가 램프로 빠져요. 그런데 아주 얄미운 운전수들이 가끔 있어요. 아, 맞죠. 왼쪽 차선으로 빨리 가다가 램프 나갈 때쯤 돼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열불나죠. 그래서 그 끼어들겠다고 신호를 주면 저는 절대 비켜주지 않아요. 차선을 그 차간 거리를 더 좁혀가지고 내 앞으로 못 낀다. 네. 내 뒤로 껴라. 그래서 그거 못 끼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찬성하면서 그 운전해서 가는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가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차들이 많이 몰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왼쪽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램프로 빠지려고 하면 그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신호를 줘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쫀쫀한 운전사들이 있어요. 그거 차 하나 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안 비켜주고 얄밉게 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다. 내가 오른쪽 차선에 있으면 끼는 놈이 나쁜 놈이고 왼쪽 차선에 있으면은 안 끼워주는 놈이 쫀쫀한 놈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풀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나 갈등거리가 생기면 자기를 안 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상대방만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고치려 하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갈등을 더 중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여러 가지 힘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좁아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자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다 탓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좀 더 내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갈등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를 돌아봐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도 이루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화목하고 화평한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답을 좀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성경은 화평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데도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화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과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과연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화평을 깨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많은 복음을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앞만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갈등하는 현장에서 누군가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를 봐서 그 갈등을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갈등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의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왜냐하면 화평은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화평에는 꼭 손해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 본성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 이루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시대 또 혼란의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화평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이 기독교 상담이 또 지향해 나가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과는 좀 구별되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이 혼란한 현 상황이에요. 사실은 과연 심리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한 그러한 그 오해하거나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의 지향점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치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경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상담 안에 기독교 상담의 그 특징이 잘 묻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피폐해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 성경적인 회복을 만들어 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 지향점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독 상담 전문인을 양성하는 노력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문 기독교인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것은 과연 기독교 상담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적인 상담과 치유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궁극적인 기독교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상담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상담 전공이 있고 또 가족 상담 전공도 있는데 뭐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상담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담은 임상이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임상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인턴 과정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마치도록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인턴 실습을 하면서 개인적인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그리고 슈퍼비전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좋은 상담자 배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위기는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김준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